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전체를 다시 맞춰야 될 거 요걸 쓸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이제 성경은 실패한 것처럼 기록되고 있죠. 그 실패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제 실패한 것처럼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첫 번째 이제 그 2장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이제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이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당한 열매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은 그리스에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오늘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고 살아갈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하나님의 증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창조주,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식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출발과 이 근본, 중심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 스스로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싶어도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이 서신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떤 그 유대인들의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어요.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요. 뭐 중간에 중심을 두기도 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뭐 그 인클루시온, 그러니까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앞뒤 내용을 일치함으로 인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강조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 기법들을 그가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본질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그러니까 그가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탁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가 사용했던 단어들, 그리고 또 이 전체적인 문맥들을 보게 되면 논리정연하게 글이 이제 깔끔하게 쓰여진 내용들, 또 헬라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그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게 되고요. 이제 성서학자들이 그런 부분들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제 연구하고 나아가게 되죠. 그랬을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 그 그리스 로마를 통한 헬라 철학이 바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그 말 잘하는 사람, 그 수사학이라고 하잖아요. 수사학.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말로써 관철시키는 것이 이제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말 잘하는 사람,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우는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가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다른 사람들 설득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상과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교제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또 받아들이고 토론하고 그래서 최고로 가치 있는 그 학문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수사학이고 이 수사학을 통해서 말하고 그 말을 통해서 어떤 그 학자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또한 해결되는 내용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마을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라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간순간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사람이 잘 설득이 안 돼요. 말로써 사람이 잘 설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도 말로써 뭐 설득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다가요, 지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 때문에 오히려 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또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2절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중심이 여기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밖에 그거밖에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결국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생명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보다는 대부분이 우리가 기도응답에 더 목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많은 부분 낯설고 십자가는 더 낯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 그분의 사역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과 일하심을 발견하기보다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우리의 삶의 정원이 날마다 더 친밀한 분으로 느껴지고, 또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거나 오히려 흥하기보다는 정말 지금 되어진 일조차 어려움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 때로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많은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또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그의 삶 속에는 자신을 구원하신 것, 영혼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넘쳐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건요, 항상 다른 것보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많은 부분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감사한 거고, 근데 또 기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기도해도 또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이 시대에 많은 시대적인 풍조가 어려움 때문에 믿음 버리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자 했을 때 아이들은 뭐 작은 것 하나, 이 사주고 안 사주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는 이 장난감 하나 사주고 안 사주고가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크고 보면 조금 더 이제 삶에 있어서의 큰 테두리를 보다 보면 그 작은 것 자체가 그렇게 크고 작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부분들 자체를 좀 있는 그대로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신뢰하고 또 남을 만한 그 은혜와 충만함을 이미 비춰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사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신뢰함과
또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들, 세상적인 지혜와 관점, 삶을 통해서 또 누리고자 하는 것, 또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함을 갖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뒤로 하고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자 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 또 점검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있어서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이제 세상 가치가 너무나도 이제 좀 좋은 거, 화려한 거, 좋은 거, 쉽고 편안한 그런 그 사회적인 현상과 문화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풀어가고자 하는 이런 방법들 자체가 점점 더 상실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고, 더 심각한 건 기도조차도 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환난과 어려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 그리스도 예수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그 고난의 모습까지라도 그의 사역의 영역에 이제 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회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 이 시대에도요, 교회가 정말 좀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역의 길이 많은 부분이 좀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조금씩 더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쉽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고난과 어려움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고자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인도하심 받아 살기 위해서는요, 다들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들의 연속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이 어떤 대부분의 그 신앙인들은 보면 평범한 일상이 깨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죠. 더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모험을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가운데서 있는 터전이라도 잘 유지가 되고 그냥 이쯤이라도 이렇게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체를 많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제 삶에 있어서의 터전을 흔드실 때가 있게 됩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지금 아무런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 어제까지도 있었는데 갑자기 내 삶의 현장의 모습이 흔들리는 터전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린 다 안전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력한 삶에 있어서의 본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성, 그 안전함의 그 터전 자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야 하고 또 그 부분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고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 잘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해도 그냥 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흉내내는 그 정도로 이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터전을 흔드실 때는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교회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을 좀 흔들고 계시는 것이 좀 보여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터전을 흔드셨을 때에 그렇다라고 해서 뭐 근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무엇일까,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그래서 참 나의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가,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우리의 삶을 잘 비춰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져라.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마음속에 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러니까 좀 그 마음속에 연약함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 바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항상 담대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분명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의 두려움의 모습이 있었고 약함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4절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지혜의 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2장 1절에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에도 지혜의 말, 이 지혜가 나오잖아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 말과 지혜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제 고린도 지역 자체가 로마에 있어서의 중요한 위성 도시 중에 하나로서 그 헬라 철학이 아주 핵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오히려 더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고자 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전도 복음 전파도 설득해서 하려고 하면 됩니까?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또 중요해요. 내가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어떤 일을 행하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그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쁨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자신의 방법 가지고 내가 그동안 또 그 히브리적인 것들, 헬라적인 것들을 양쪽의 동서양의 문화 가운데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구비하고 자신이 얼마든지 설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자신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각자 능력 가지고 얼마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더 많은 걸 이루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더 열심히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뭐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이들은 물론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도 우선 열심히 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의 방법과 이 능력 가지고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내게 있어서의 분명한 그 능력의 한계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치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 일해왔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내 스스로의 방법, 물론 나는 그냥 인생 소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고 거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 지어놓고 가겠다라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이 모든 방법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그 상황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 교회의 비극은요. 교인들이 이제 많은 부분 그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상실된 거. 교회를 향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상실되고 기쁨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기대함과 소망함과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그래서 주변에서도 좀 이렇게 교회마다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들에 대해서 듣다 보면은 많은 부분 교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바울이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의 질병에 대한 치유와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네? 이 말씀 듣다가 졸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유두고가 살아나는 네? 역사 또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일들 교회의 상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에 이제 있어서의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이제 각각의 속한 곳에서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거 그리고 존재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내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교회 공동체는요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도 없고요. 교회가 교회에서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이제 분명히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요. 그냥 그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대로 삶을 살아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조금 더 도와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그래도 최소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거, 내가 꿈꾸는 그것이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선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기도도 아마 그만큼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도 그 정도 선에서 할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그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과 일하심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냥 세상이 된다라고 해서 되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그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살아계심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비춰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의 사역의 전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한 것, 이제 소망함이 있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제 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기도의 모습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해 보고 기도가 습관적으로 반복되거나 주님 원하시는 기도와는 상관없는 것들로 행했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부분 하나님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내 심령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더 하실 일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너무나 풍성하신 그분이 도대체 우리 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이렇게 노력했으면 한 5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뭐 셋이나 뭐 둘셋 이렇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한 가지 더 있고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과정이고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하나 있고 없고가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생명 거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지혜로 해야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심에 대해서 마음속에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조금 더 뒤처지고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이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좀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 소유의 문제든 육신의 건강이든 뭐 관계든 간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조금 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항상 성령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그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역자로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로서 베푸시고 함께해 주셨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했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좀 대비돼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사람이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또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요, 세상 지혜와 능력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의 궁극적인 목표와 완성과 또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셨을 때만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제 움직이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냥 있는 부분을 잘 유지하고, 그냥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여기서 잘 유지하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래서 또 한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금 기도한 만큼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응답이 더디거나 안 됐을 때에 이제 많은 생각이 이제 뭐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때 기다리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요. 얘긴 참 좋아요. 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 때가 물론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좀 당겨지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잖아요. 내가 전혀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는 좀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요, 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 부분이 맨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마음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두저도 아니면 정말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전심으로 하고, 기도는 성경에 있어서의 기도는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주를 향한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까지, 정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믿음 인정받기까지 정말 떼쓰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전심을 향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또 성령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돌아보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스스로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과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쓰임받을 수 없고 세상 영광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 모습,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짐에 대해서 이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부분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또 기도의 제목으로 남겨주신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목회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번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 맨날 이게 무슨 립서비스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 교회가 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고요.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이제 그 앞으로의 시대는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안 하면 안 되면 포기하고. 지금 20대 중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포기한 이들이 점점 더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니면 내 능력, 두 가지 다가 이제 어떤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없는 거예요. 변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내 생각과 내 관점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의 그 출발점은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제 교회의 상황과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이제는 각자 기도함에 있어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분명한 이런 좀 간절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기도했는데 뭐 앞으로 더 하라고 그러냐 이게 아니라 좀 다시 시작한다라는 생각. 이제부터 정말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남겨진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은요, 주께서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고, 그래도 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 자체도 우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내 지혜와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인 흐름과 기름 부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기도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90년도, 19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요, 교회 가운데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기한 일이라든지 어떤 커다란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과 기름 부음이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이 기름 부음이 이제 전달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곳곳에서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 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기도했을 때와 또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욱더 움직여지다 보니까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예전에 교회에서 당연했던 일들이 설마 뭐 그런 일들이 있겠소라고 교인 스스로도 의심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셨고요, 항상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내 상황을 통한 교회 가운데 쓰임받음에 있어서 냉철하게 내게 있어서의 그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교회의 부흥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과 기대함과 소망감이 내게 있었는가,
사업체를 향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주님께서 매출 늘려주시고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소망함이 그 10년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것으로서 역사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하는 거 잘 듣습니까? 잘 들어요? 그 왜 안 듣습니까? 내 생각 가지고 백날 얘기해봤자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내 생각이지 이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크면 클수록 예전엔 말 잘 들었었는데 그죠? 잘 들었는데 점점 안 들어. 어디 한 달만 좀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죠? 결국에는 가정에서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자녀들이 그럼 가정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어서 말 듣습니까? 대부분 이 순종함에 대한 이 관계 자체가 어디 성립이 된 데가 있어요? 군대도 좀 이따 버티면 나오고 회사도 들어갔다가 마음만 먹으면 나오고 애들도 보면 이제 다 집에서도 20살 넘으면 다 집 나가려고 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격과의 인격체가 부딪혀가지고는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요. 결국 입술의 고백이 주님의 능력과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각각에서의 가정도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자녀들이 더 이상 이제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부모가 얘기하면 그래도 기도하고 얘기하는구나. 요런 좀 신뢰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래도 좀 대화가 되는데 그냥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하라고 해서는요. 서로 마음만 상하고 또 어려움만 계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영적인 능력,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이 아니면요. 교회는 이제 앞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지금도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이 뭐 고령화부터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더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좀 지키고 주께 쓰임받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도요.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학문을 했었던 그도 내 능력과 어떤 사람 설득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이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할 수 있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 한 가지 한 가지 스스로 너무 이렇게 열심히 잘하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더 신경 쓴다고 해서 됐으면 예전에 다 됐을 거예요. 더 힘쓰고 노력해서 신경 써서 됐으면 예전에 더 다 됐을 거예요. 다들 열심히 성실히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내가 어떤 일을 몸으로 움직이고 행하는 것에서 조금 더 기운을 빼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소망함을 가지고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간에 이제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좀 맡겨드리고 그게 앞으로는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체적인 능력은 이제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또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께서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이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너무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또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